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서와 함께 대예언서로 분류가 되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도 있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다, 대선지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4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시작하면 이제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한 1,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에스겔서인가? 왜 에스겔서인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꼭 말씀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집이 없으시대요. 집을 찾고 계신대요. 교회도 많고 또 성도들을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다. 내가 거처할 집을 찾고 있는데 내가 거할 집이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1순위 소망이 있다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내 집을 갖는 것, 이것이 아마 사람들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캘거리에 와서 처음에 콘도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근처에 콘도인데 저희가 아내와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꼭 그 콘도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15년 전에 와서 살았던 그 추억이 많은 그 콘도였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에서 그 다음에는 방갈로에서 살았는데,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방갈로에서 저희가 메인 플로어에서 살고 지하에는 캐네디언 부부가 이렇게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맞은편,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방갈로 하우스를 이제 전체를 저희가 렌트를 해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프링뱅크에 있는 2층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스웨스트에 다시 15년 전에 살던 그 지역에서 또 2층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2층 집에서 산다는 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원을 해도 저를 집주인이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례금을 못 받을 때도 있었고, 또 500불 받을 때 있었고, 1000불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을 구할 때 아마 2000불 정도 아마 사례금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해도 저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과 비교해서 저의 인컴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려고 모든 지역을 다 열어놓고 캘거리의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돌아다니면서 아내와 집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 집 주인은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기를 아마 더 좋은 다른 집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그 집들을 이사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꼭 그 집 주인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사시겠어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사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 플로어에서 살다가 이제 그 앞집에 하우스 방갈로 전체를 쓰는 상황에 되었을 때 그 앞집에 살던 주인이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사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매트리스를 던져가지고 맞은편의 집에 넣어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우리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짐을 다 빼서, 자기들은 살 집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저희 때문에 집을 빼주고 자기들은 웨스트브룩에 있는 그 높은 아파트 있죠, 그곳에 따로 렌트를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집을 내주었습니다. 또 다시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에게 거기서 저희가 한 5년 6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이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구하지? 저희가 이미 고생을 해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어플라이 해도 저희에게 집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1,000불, 2,000불 받는 인컴을 받는 사람에게 집을 2,000불 이상짜리 집을 절대 주지 않죠. 그렇게 또 한 달간 캘거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캘거리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와서 사시겠어요? 그래서 스프링뱅크의 2층 집에서 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또 이제 집을 구하러 저희가 다니는데 역시 저희에게 집을 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저희에게 당장 계약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100불을, 렌트비 100불을 더 깎아주면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아니 어떻게 나와 계약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이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이니까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컴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목사이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 계약을 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계속 집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더 커질까 걱정인데 집 큰 집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힘들게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 그렇게 집 구하느라고 힘들지? 어렵지? 예,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네요.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길거리에 내어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그래 너 집을 구하느라고 힘들지? 나도 내가 거처할 집이 없어서 내가 지금 찾고 있단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나도 거처할 집을 찾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처할 집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파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으시다뇨. 하나님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다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바로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지 부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총 주제가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입니다. 오늘 집을 찾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시는, 마치 홈리스처럼 다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소서. 에스겔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라고 한다고 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오소서, 우리 교회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어떻게 준비된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지를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이 48장이고 마지막 절이 35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로 에스겔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에스겔서 마지막 단어가 쌈이에요. 쌈. 거기라고 하는 단어로 마치고 있습니다. Is there.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에스겔서는 그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48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싶다, 내가 너희 교회에 임재하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의 터전 속에 내가 임재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에스겔 48장의 방대한 분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3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마치는 것이 에스겔서인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이 많으세요. 말씀이 많으세요. 에스겔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부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방황하지 마시고 떠돌지 마시고 이곳을 거처로 삼아 이곳에 임재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어떻게 강하게 되는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강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참 특이한 상황들이 참 많이, 또 환상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외에도 에스겔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정신병리학자, 그리고 외계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한 지구가 멸망하고 또 휴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신묵시주의자들이, 또 인종분리주의자들이 이 에스겔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도 역시 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이 에스겔서를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지금 참고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는데, 또 어떤 분들의 강의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주장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나이를 가지고 공신력 있게 주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견해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유력하게 제가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종교 개혁을 하는데,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요시야 왕이 국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달력 체계를 바꿉니다. 달력 체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7월을 1월로, 1월을 7월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그 결과 요시야 왕으로부터 새로운 연대가 시작이 됩니다. BC 622년, 그때부터 남유다의 새로운 연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BC 622년부터 30년째가 되는 BC 593년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30년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달력 체계를 바꾼 이후부터 30년이 지났을 때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는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몇 번이요? 3번. 3번에 걸쳐서, 첫 번째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귀족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때 누가 잡혀갔을까요?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BC 605년에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로 여호야긴 왕인데, 이때에 많은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그 중에 바로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이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여호야긴 왕이 18살에 왕이 되었고, 얼마나 왕위에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얼마나? 왕위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3개월. 여호야긴 왕이 1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로는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언제요? BC 586년. 제가 새벽에 BC 586년을 어떻게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느냐, 그래서 586 다 팔려라고 제가 암송하라고, 아무도 새벽에 참여 안 하니까 잘 모르시죠? 다 팔려, 다 팔려. 586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는,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해가 언제라고요? 586년. 다 팔려간 연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30번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달력 체계를 개혁한 후 30년이 지났을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 있게, 그렇죠? 공식적인 연대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데, 이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30세에서 이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25살도 있고 또 나중에는 에스라에서에는 20살도 있지만 민수기에는 30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이 꼭 30세여야 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몇 세?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75세. 모세는 몇 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몇 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0대 후반, 18살에. 그렇죠? 에스겔은 같은 또래인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서 30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복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해를 기억하는, 이 해가 감동이 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에스겔을 포함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던, 생활하던 곳이 바로 그발 강가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수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물이 흐르게 해놓은 강계 수로용 작은 강이 있는 바로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5절에는 테라빔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라빔은 바벨론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 한번 따라할까요?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 예.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데라빔에 정착해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 장소가 바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 땅, 그 절망의 땅,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어느 지역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호렙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그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로는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장소,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닌 다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본토인 남유다에는 솔로몬 성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솔로몬 성전 제사가 잘 드려지고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홍수로 폐허가 된 그발 강가에 이방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탓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화려한 곳 또한 큰 사이즈가 아니라 초라해 보이고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 북미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이 되고 쇼핑몰이 되고 지금 큰 교회들이,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큰 교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유지가 안 돼서 파산한 교회들이 있고 한국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겉을 보고 외형을 보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발 강가 피시크릭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크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잖아요. 그발 강가와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피시크릭가에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캘거리의 부흥의 중심에 사랑의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임재하소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부흥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특별히 임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 나 에스겔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아버지에게 붙이고 있어요. 자기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제사장은 이렇게 세습이 되잖아요. 혈육을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이것이 그의 어린 시절 10대, 20대의 그의 앞에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제사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에스겔은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제사장이 될 이제 위임식이 치러질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아닌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리가 뚝 끊겨지고 나무에 뿌리가 잘린 것 같은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제사장과는 분리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폐허가 된 데라빔에서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포로였고 그곳에서 제사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이 어두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도 지금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별된, 구별된, 정결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요즘의 메시지는 정결하라입니다. 정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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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왜 정결하고라고 하실까?
깨끗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민을 우리가 와서 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이민 와서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살고 있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이 이 캘거리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수리공의 삶을 사는 분도 봤습니다. 하우스를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배달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오신 거죠. 선택해서 오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을 공부를 해서 이 전공을 했는데 전공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저도 새벽에 이렇게 빵 배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빵 배달을 하면 새벽에 배달을 하면 새벽에 무슨 시간입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이죠. 그럼 저에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야, 누구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빵 배달을 하고 있네. 하물며 자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생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꿈꾸다가 성전과 전혀 다른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포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세 정도가 되었는데 내가 본토에 있었으면, 고국에 있었으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과 자세를 정결하게 그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본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이틀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 제물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폐허가 된 그 그발강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 살 수 없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토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너무 싫어서, 본토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너무 역겨워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저 피냄새가 나는 너무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졌습니까? 의관을 갖추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황무지 같은 그 땅 그발 강가에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로 24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대요. 그곳이 그발 강가이든지 그곳이 피시크릭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교회 안, 거대한 교회 안에서 멋지게 드려지는, 그럴듯하게 폼 잡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초라하고 황폐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주방이든지 그것이 세탁소든지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폐허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나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할 곳을 찾으신답니다. 내가 머물 곳, 내가 안식할 곳, 내가 거처할 곳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이사를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집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거처할 집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꼈듯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힘드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힘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초소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게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교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늘 말씀 해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